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서 22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포도원에 오후 늦게 부름받은 품꾼에게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부름받아 수고한 품꾼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싹을 준 것에 있습니다. 일찍부터 온 자들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은 애당초 한 데나리온으로 일당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찍 온 자들에게는 약속대로 준 것이고 늦게 온 자들에게는 자기 것으로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게 행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여기느냐라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주인은 세상 나라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즉 자비를 실천한 거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것이 하루 품삯인 것은 그 정도는 받아야 최소한 식구들의 하루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늦은 오후부터 일한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쳐준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을 베푸는 주인을 악한 마음과 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먼저 온 일꾼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 병자들, 창기들처럼 유대교 당국자들이 보기에는 부정하게 이를 데가 없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큰 은혜를 입습니다. 이들은 마치 그 오후 늦은 시간에 그 농장으로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그 일꾼들과 같은 모습이죠. 늦은 비에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1등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교 당국자들은 먼저 부름받아 오래도록 쓰임받고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들이 업신여기던 자들보다 나중된 그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눈이 성치 못하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온전치 못한 시선, 비뚤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 유대교 당국자들은 먼저 부름받은 품꾼들처럼 율법적 판단과 계산으로 비판과 정죄를 일삼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곧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에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이제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처럼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성경이 예고한 대로 겸손히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이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의 행차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은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원컨대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은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며 돈 바꾸며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아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본래 이 일들은 성전에서 예물로 드릴 짐승과 돈이 예배자가 성전으로 오는 중에 부족한 것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준비해 놓은 정한 짐승과 깨끗한 돈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돕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성전에서 바꾼 예물이 아니면 예물로 받아주지 않으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통해 성중 당국자들이 폭리의 이익을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매매하는 행위가
성전 입구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조용히 예배하며 기도할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유대교 당국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자리, 성전을 예수님은 성전 본래의 목적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책망하심으로써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 사건은 본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그와 같음을 예고한 사건인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다 응답받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또 21장 후반부에 보면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십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무시하는 아들의 비유, 포도 농부의 비유,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의 비유. 이 비유는 이제 22장에 나오죠. 이 세 비유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의 영광인지 모르는 유대교 당국자들과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와 악함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 비유에 담아서 말씀합니다.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셨고,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성경에 말씀하신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시는 분임을 다시 인용하여 말씀하면서 이 돌이 너희에게 떨어지고 너희가 그 돌 위에 떨어져서 너희가 박살이 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은혜의 구주가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에서는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초대를 거부한 자를 진멸하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를 거라고 경고합니다. 22장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에 이어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을 대동하여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이 옳은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주로 세리로서 세금 걷는 일에 종사했고 로마 정책을 홍보하는 친로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입장이 달랐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에는 한 통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면 서로 입장이 달랐던 자들이 그때에는 예수님을 해치는 그 일에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어느 쪽 입장도 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심으로써 세상의 책임과 하나님을 위한 책임도 겸하여 성실히 이행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그 올무를 오무에 걸리지 않으시는 지혜롭게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형제의 아내가 죽으면 형제들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 유대의 계대 결혼 풍습을 예로 들면서 부활을 하게 된다면 그 여인은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도 몰라서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면서 부활 때에는 육신을 입고 있던 이 세상 때와는 달리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결혼이나 장가가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로 드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당신 안에 하나님 안에 지금 모두가 다 산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음을 예로 들면서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산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면서 부활은 분명한 사실임을 증거하십니다. 세 번째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잘못 알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다윗과 같은 권세로 그리스도가 와서 그의 왕국을 이룰 거라고 자꾸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은 영적 무지와 이 잘못 생각하는 그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 속한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케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올바른 믿음의 길 걸으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10월 13일 수요일은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을 맹인된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성하게 하시고 보존해 주셔서 항상 밝은 눈이 되게 하사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